교회 영성에도 이렇게 반복은 하지만은 골로새서를 제가 주일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그렇게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면 동영상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만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빠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냐 그러면 이제 그 종교의 오염에서 골로새 교인을 이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비밀이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영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고 그에게서 배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제 그가 살도록 나를 부인하여 드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알 때 우리는 주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의 인격을 보면 말도 안 된 인격입니다. 인격이라 할 수 없는 말도 안 된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대변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화보다 낫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살리든지, 그러니까 욕망을 살리든지 두려움을 살리든지 아니면 나의 선, 그러니까 내가 하보다 낫다는 그 자기 생각 안에서 이제 자기를 위하는 그 인격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모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철학은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주의입니다. 주의. 철학주의, 공산주의 모두 다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을 모르면 육체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인격과 우리의 안의 영의 인격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생각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악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언제나 욕망에 속아버립니다. 그냥 화는 나는 원래 객관적으로 그냥 나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니고 욕망을 취한 거 아니고 화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속에는 우리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 안에서 오르니까. 그런데 뭐냐라면 그냥 화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시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육체의 욕망이 작용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지 않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웬만히 양심이 있고 어느 사고가 있는 사람은 몸의 욕망과 사망이 아주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추하게 살게 하고 분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체 편을 들지 않고 이 육체의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죽음에 내어주는 그 중립을 지켜서 영과 육체가 그러니까 영이 육체에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과 뭐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그런데 철학은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똑같이 16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그런 것이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 종교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종교를 보면 우리 기독교도 많이 종교화 돼버렸. 대부분 종교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도모해 줍니다. 그런데 생명은 뭐냐라면 자기 인격을 안 살리고 자기 몸을 안 살리고 그렇죠? 그죠? 안 살리고 그것을 죽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체는요 생명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도모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몸의 욕망에 따라서요. 아니 우리가 먹는 재미가 없다고 가정해봐요. 몸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서 자기 도모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갔는데 하나도 자기에 대해서 안 알아줘. 그죠? 동창회 갔는데 그냥 저기 누가 하나도 나 걸어주지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나를 내 어떠함에 도모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요?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 열심히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리 육체가 어때요? 도모가 돼요. 윤석열 목사님.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요 내 만족이 오잖아요. 그 살맛이 나거든요. 송 목사는 그거 안 해주잖아요 절대요. 예, 너무나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늘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나는 말도 안 된 인격을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된 인격.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속은 안 그런가 모르겠네.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요거 그냥 말을 하면 아직 모르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김호숙 권사님 보고 김기래 권사님 보고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양 집사님하고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 육체는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죠? 이 영혼은 어쩌고. 그 욕망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나는 내 속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설교에 그냥 어쩌고, 김근복 씨 어쩌고 그러면 인간은 서먹서먹해요. 그러니까 실은 내 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은 어쩌신가 모르겠네요. 그 욕망이 없으면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죠? 결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김근복 씨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김근복 씨 자체를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고 김근복 씨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김근복 씨가 아니고 실은 따져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김근복 씨가 아니고, 김근복 씨는 김근복 씨인데,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나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쭉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라면 너가 율법을 지키냐? 딱 갈라디아에서 그 말을 하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술수, 시기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육체에 속는다는 걸 알면 우리 생각을 좋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화보다 낫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얻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중립을 딱 지켰을 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실제 있죠. 우리 육체가 죽음에 없어지면, 욕망이 없어지면 우리 속에 실제가 생겨요. 이 실제의 말씀이 실제가 예수잖아요. 이 예수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에 반대입니까? 거짓에 반대입니다. 솔직히 우리 유창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실 때도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좀 머리 이렇게 좀 잘생기고 수학도 잘 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해와요. 그런데 그 수학 잘 푼 거 한번 따져보면요, 욕망이 많아가지고 예민해가지고요, 잘 살라고요, 아주 그냥 계산이 늘어가지고 수학을 잘 푼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공부 잘한 사람이 욕망이 많으니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도 잘하고요,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안 힘들라고 예민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에게는 아무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요. 그 진리가 나에게 남겨질 때 실제입니다. 진리하고 실제가 똑같거든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어야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꼭꼭 감춰졌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겁니다.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을 통해서 송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영의 인격을 알아야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서야만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교회가 서야만. 그 이해가 되죠. 계속 그걸 말해. 그리고 보세요. 27절 보면요. 1장.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의 영광은 뭐냐라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요, 우리 영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한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표현되는 거, 지금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만집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옛날 같으면 우리는 뻐기는 것이 있잖아요. 또 자기는 봉사하는데 안 했을 때 육체가 또 나와요. 또 육체의 어떤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잠잠해질 때마다, 그것이 더러움도 취급이 될 때마다 나의 영혼은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제가 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나올수록 우리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겸손, 먹고 마시는 거, 금욕주의, 이런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지. 그것은 영광이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고 우리가 호련한 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장 2절도 한번 봐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말하냐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죠? 아벨이 있었고 노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요. 그죠? 옛날 시골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전쟁 끝나고 내가 62년생이니까 우리 혹시나 우리 집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보시면 뒷산이 있는데 뒷산이 한 600m 돼요, 해발. 굉장히 깊거든요. 그 소모기로 가면 옛날에 그냥 반란군이 하도 연순 반란 사건 때 6.25 때 많이 와가지고 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구례가. 그래갖고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이 굉장히 이렇게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평화의 시대예요. 그러고 좀 안정된 시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2장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한 다음에, 그죠? 교회를 말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또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걸 이제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골로새서로 가봐요.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통해서 이제 지탱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충만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의 충만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가 몸을 벗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은 누구의 인격으로 가득 찬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 시간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뭘 수식을 하냐 그러면요, 22절을 수식을 합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측면과 우리 육체를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육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의 인격을 만질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영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 안에서 육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가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알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흠없고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가능합니까? 예수만 가능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충만으로 아버지의 그 인격의 충만으로 육체를 가지신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육체를 벗고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인격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왜 육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사망과 육체의 시기와 육체 안에 있는 음행과 여기 여러분의 괜찮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인격과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의 인격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우리 죄도 우리 마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마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도 우리 영이 우리 마음과 하나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죄의 마음을 금방 일을 하십니다. 타인애로는 잘 안 나가요. 타인애로는 머리 아프면 잘 안 나. 그런데 옛날에 머리 아프면요 내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 참 요새 우리 교회 뭐냐면 마약 완전히 그냥 어느 이은숙 전사님이 그 어디서 지어줬는데 그냥 그거 먹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괜찮더래요. 그거 날 보고 자꾸 그거 먹어보라래 우리 집사람이. 김장하고 뭐 도비안이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거 먹고 그냥 탁 이렇게 쉬었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이 생각의 인격을 모르고 육체의 인격을 모르니까 마음 안에서 육체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인격을 알면요 우리 생각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뭔만 해요? 주님, 내 육체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육체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인격이 내 육체의 인격이 일하시도록 마음에서 고백만 해드리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 효과가 늦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을 괜찮게 여기고 계속 우리를 도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일하고 단순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어려운가? 이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있으려면 뭔 서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만 골로새서를 볼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인격이 확대되기를 위하여 내가 뭐예요? 나를 배설물로 여긴다. 또 죽으나 사나. 그거 상관, 그런 사람만이 뭐가요? 골로새서가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영. 아주 이거 골로새서가 끝입니다. 골로새서 가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육체, 우리 생각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영의 것도 우리 생각이 번역을 해야 돼요. 육체 것도 우리 생각이 번역을 해야 돼요. 아니 욕망이 오면요 결국은 우리 생각이 뭘로 풀어야 될지 도모를 해야 될지 번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내가 아는 성도분 중에 이제 아주 젊을 때는 멋있고 욕망도 강하고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뇌를 좀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데 뇌는요, 이걸 어디다가 해소할 줄도 모르고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하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그냥 산으로 돌아다니시고 그냥 행패를 부리시고 막 그래요. 이거 생각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꼭 뇌를 잡으세요. 그래야지 영성도 돼요. 아무리 영이 뛰어난다 해도 생각이 번역을 안 해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스스로 자기 괜찮은 생각 안에 있든지 육체를 번역해 주든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을 알 때, 그죠? 내 생각이 육체를 번역하거나 내 스스로 갈 때, 이것은 아주 죄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내 생각이 영을 향하게 돼요. 이 생각이 잠잠해져야만 어때요? 육체가 떼져요. 육체의 것을 생각이 도모를 해버려요. 그냥 쓸쓸하면 드라이브 가버리고, 쓸쓸하면 그냥 친구 만나갖고 노닥거려버리고, 또 그냥 두려우면 다 조치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육체가 딱 껌딱지가 돼가지고요, 누가 하실 일이 없어요. 영의 마음 안에 사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께 많이 따졌던 것은 뭐냐라면, 주님, 참 저런 기질을 받아가지고 영성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 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좀 좋은 기질한테서 태어나고, 누구는 좀 안 좋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도 너무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라면, 나 입을 딱 막으셔버리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가 죽음으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랑 가지고 나를 따지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건 내 안에 들어오면 없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떼질 수 있고, 내가 없애가지고 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번 물읍시다. 착한 기질을 받은 사람이 더 안에 영의 주님을 의지할까요? 나쁜 기질을 받은 사람이 더 영을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를 가지고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육체, 내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몰라요. 육체는 삼층천에 갔다 오면 반드시 뭐가 올까요? 교만이 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낫게 해주기를 3번 주께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낫게 해줄까? 응? 그 아픔을 가지고 나를 더 의지할래? 안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집사님 삼층천에 갔다 오면 난리 날 거래요. 그죠? 문선명이 저리 가고 박대성이 저리 가라 할 거예요. 여기 설교 듣겠습니까? 나 끌어내려버리고 좀 정권 계시세요 해버리지.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딱 준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해요. 이건 이것짜리예요. 그죠? 개는 개예요. 아무리 예뻐해도 개가 본능에서 새끼들을 잘 키웁니다. 그래 좀 이 새끼가 지 밥을 먹으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콱콱 물어버려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개예요.
송원효 씨, 개는 개입니다. 뭔 말이에요? 육체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 보세요.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인격의 그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그 충만으로 아버지의 그 인격을 예수 안에 가득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 바깥에 많이 이걸 소비하기 때문에 안에 기능이 발전이 안 돼요. 영의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할지라도 영에서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안에 기능. 우리는 너무 바깥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의 기능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안의 기능을 가진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 참이, 그 아버지의 인격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인격 위에 또 인격이다 이 말이죠.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충만으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뭔 말, 지금 뭘 수식을 하냐 그러면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영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다가 인생과 부활을 더해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영으로부터 육체가 삼켜지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좀 더디지만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양심이 하나도 끓이낌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기까지 여러분의 육체가 주님께 고백되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생각을 많이 사용해버려요. 생각은 뭔만 해야 돼요? 영의 것만 번역을 하고, 그죠? 육체를 알고 생각을 영에 두는 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요, 기린목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철학, 금욕주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못 참고요, 잠이 안 온 것을 또 못 참대.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심심하고 육체가요,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그냥 육체로 가가지고 생각이 도모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생각이 육체를 대변하지 아니할 때, 또 생각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돼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내 생명으로 취하고 내 인격으로 취하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핍박은 반드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이 있고 그러시면요, 순교하기는 쉬워. 그러나 안에 주님의 인격으로, 육체가 아닌 주님의 인격으로 박 집사님을 사랑하기가 순교하기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순교가 더 쉽다 이 말이죠. 그건 육체가 어느 정도 있고 신념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아집니다. 나중에 아주 쉬워집니다. 내가 지금 나로 붕붕 떠서 하는지, 내 감정으로 하든지, 죽음에 잡혀 하든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든지, 그 깨끗이 못한 것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알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유집사님이 몸에서는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 원함이 나와요. 그 원함에 따라 안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살기 싫네요. 나는 끝났네요. 즉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 충만함과 아름다움과 그냥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끗함을 만질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와 영원 전부와 만대, 대대, 그 시기가 뭐 1000년, 2000년 그때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 나는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인격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주님,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주님은요, 나의 육체도 이롭게 해요.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을 때 다 대접해 줬어요, 안 대줬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삼을 때 내 인격은 뭐예요? 폐기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이 돼야만 인격으로 그를 고상하게 여기고 그를 앙망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남자니까 우리 집사람을 보고 싶고 예뻐 보이지, 앙망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 아니, 우리 집사람이 꿈에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 꿈 안 꿔봤습니까? 좀 동창 중에 좀 못된 놈이 있는데 나를 꿈에 20년 전인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분 나쁘더라고, 그 애를 보면.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 이해되시죠?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 안에 있기를 원하면, 양심을 사용하면 안에 주님의 인격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또 내 인격을 밝히고
내 인격을 밝히면 더 앙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요) 13절입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받는 지식 말고, 배운 거 말고,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김경옥 권사님은 주님을 뭐라고 간증하십니까? 뭐라고 지금 안에 있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은 하나님이요, 이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는 나에게 그를 계속 그 인격을 공급해 주시는 이거든요. 그 인격이 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 안에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이 반석은 뭐냐라면요, 이 고백입니다. 영에 대한 실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를 훤히 알고 있거든요. 이제 둘이 다 영을 주게 우리 집사람도 애를 많이 써요. 영으로 가보려고. 그런데 워낙 우리 집사람은 참 인간적으로요. 나는 쫀쫀한데 괜찮아요. 참 괜찮아요. 나는 신방 갈 때 내 경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2만 원 선에서 나는, 아니면 이제 2만 원을 안 넘으려고 예를 써.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그냥 팍 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 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그 방면에 악이 더 나와. 나는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육체적이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사람을요 코딱지처럼 안 여기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자기 괜찮음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형편없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영께 붙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좀 늦어. 한참 고생하고 자기 악을 그 악이 나온 다음에. 그런데 나는 악보다 추접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되셔요? 육체적인 사람은 더 쫀쫀하고 추해. 그죠?
안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은 훨씬 악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영에 대한,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생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기는 생명의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몸이에요. 머리의 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걸 다 간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육체를 이기고 생각을 제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럴 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몸은 어디의 표현입니까? 머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몸에, 이 머리에 몸이잖아요.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각 지체들이 이 영에서 공급을 받고 다 간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봐요.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쭉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간증과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쭉 쓰라 그러면요.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요, 외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뭘로 그리스도를 봅니까?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볼까요? 못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8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치면요, 영지주의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요, 겸손이 들어가, 인간의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건 간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주님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교회만이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각자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줄 때 영광이죠. 그렇죠?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19절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을 여는 겁니다. 이 인격이, 간증이 있을 때 인격이 흐르잖아요. 또 인격이 육체의 추함과 사망을 이겨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상합받고 연락해서 인격을 서로 주고받고 간증을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나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럼 첫째는 영을 인격과 생명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예수를, 영을 말해내고 또 남의 것을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영이 기뻐하고 영이 지혜를 갖고 영이 남의 도움을 받아갖고 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말을 하고 마가가 오면 영접하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대만은 나와 함께 있다. 누구하고 특별히 또 누구에 대해서 꼭 문안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 교회에도 꼭 읽게 하라. 그래서 계속 뭐예요? 예수를 나누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역할, 우리도 몸도 각자 기능이 있어요. 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봉사할 때요. 육체의 말을 안 할 때. 그냥 내 영은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 속에서 깨끗함을 만지니까 화답하고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요 어떤 지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예수를 말해내고 교회에 대한 소원을 말해낼 때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만져야 안 만져요? 대답은 이쪽은 안 하시네.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의 소원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젖어요, 안 젖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여기다가 기름이 옷깃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주님의 기름이 영이 성도들에게 머리를 타고 쭉 흘러내릴 때 그것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몇 편입니까? 10편? 그거 목사가 모르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132편입니까? 134편입니까? 그렇죠. 한번 읽읍시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예요?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러니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기름을 머리에 붓는단 말이에요. 이 주님으로부터 머리가 수염으로 흘러. 수염은 뭐죠? 권위입니다. 권위. 수염을 일본 사람처럼 안 기르고 쫙 기르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저기 헐몬산 있잖아요. 골란고원이 있는데, 그죠? 골란고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이 가이샤 빌립보입니다. 저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취하고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과 생명으로 부르시고요. 꼭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며 고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안에 생명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에 대하여 다 실제를 가지게 하시고 체험을 가지게 하셔서 믿음 위에 있게 하시고 다 그 믿음 위에서 간증을 가지며 말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